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인격적 교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 마음, 의지, 그리고 정신, 생각, 감정에 주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100% 열정을 내어 살면 됩니다. 그 과정이 행복입니다. 그 과정이 기쁨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크든 작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선함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교제입니다. 아멘. 인격적 교제를 주님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말씀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오늘은 경배라는 주제로 역대상 15장, 야고보서 2장, 아모스 9장, 누가복음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배가 뭐냐? 경이나 공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손히 절하는 것. 이것이 경배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실 때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역대상 15장 구약 633면입니다. 구약 633면을 펴시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를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백성이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를 경배함.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먹이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으로 살아라. 내가 평생 너희들을 공급해 주겠다. 부활의 영광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이 십계명 두 돌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평생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겠다. 부활의 영광을 보며 살 것이다. 이것이 언약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15장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 두기 위해 옮겨오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 두기 위해서 옮기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가? 1, 2절, 15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아, 자신에게 있어서 안정이 필요하겠죠. 그 안정을 위해서 궁전을 마련했다. 집을 세웠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장막을 쳤다.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15장 2절에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매게 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 택한 레위를 통해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섬기게 했습니다. 섬길 사람을 준비했다. 옮길 사람과 섬길 사람을 준비했다.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절, 15장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무엇을 합니까? 궤를 옮기기 전에 그 궤를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이 궤를 두고 또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 몸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를 메어 올리라. 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언약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삶은 성결의 삶입니다. 거룩의 삶. 여러분 거룩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삶입니다.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절. 1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그 언약궤가 옮겨질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다윗이 명령하여 노래할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준비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 영광을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꽃피우는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다윗성에서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은 누구일까? 27절, 29절입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 여호와에게 언약궤를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은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가 27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어,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다윗도 그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서 8절에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그 찬양을 부른 것이죠. 28절 뿔나팔과 아,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곡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29절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말씀이 들어올 때에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 들어올 때에 다윗은 크게 기뻐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높이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반응으로 이렇게 미갈처럼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왕임에도 불구하고 춤추며 뛰노는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왕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경배의 두 번째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 371면, 신약 371면, 성경 신약 371면을 보시면서 야고보서 2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 주제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한다 하는 사람은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행함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묵상을 위한 3번 질문.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절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했나요? 2장 1절 무엇을 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1절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른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일하게 그들을 맞이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은 다 주님 앞에 귀한 백성이고 자녀이지요. 9절에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차별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 그런 것에 관하여 이렇게 차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말씀이 있고 주를 믿는 자가 행해야 되는 태도죠. 행해야 되는 태도. 그 태도가 가진 자에게는 관대하고 지지하고 뭔가 함께 짝하고 연결되고 하려고 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홀대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셔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면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공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공률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악으로만
말미암아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우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어, 죽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죄인인 우리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건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삶의 행동인 것입니다. 4번 묵상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강조했나요? 우리가 말하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14절을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는다. 이것은 심정의 변화이겠지만, 이 심정의 변화는 곧 삶이 따라오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오면 삶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델로 삼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그걸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대로 살고 싶어 하고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다. 14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17절을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죠.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무엇입니까?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심정적인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22절 아, 내가 보거니와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일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에 의한 결정들을 하고 믿음에 의해서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 모두 다 행위죠.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자, 26절 보십시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 듣고 의지해서 정말 행동하는 믿음이었고 자기 고향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해가 믿은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이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자, 아모스 9장 구야 1282면 구야 1282면입니다. 아모스 9장. 자, 아모스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제를 같이 읽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여호와를 경배함.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여호와를 경배함. 하나님이 이런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죄인이 돌아와 그 죄를 자복하고 예수 피로 정결케 된 후에, 믿음으로 정결케 된 후에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묵상 문제 5번. 아모스가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신다고 말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시는가? 자, 아모스 9장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어, 재단에 대한 환상이 1절에 보입니다. 1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뭐를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신다고 말했는가?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끝까지 뭐 하십니까? 징계하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2절에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3절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하나님은 자기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숨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낯을 피했다는 거죠.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낯을 피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내가 찾아가 그 죄에 대한 물을 것이라.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물을 것인데 그렇게 피하고 도망치고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보니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죠.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보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으므로 그 피로 제 죄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셨으니 저는 예수 믿는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죄인이지만 예수 믿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8절에서 10절. 무엇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가? 8절에서 10절.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야곱이 불의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십니다. 왜? 회개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회개할 때를. 여러분 그거 믿고 까불면 안 되고 정말 빨리 급히 회개해야 되겠지요. 자,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로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채가 뭡니까? 이렇게 채가 치면은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갱이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체질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알갱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갱이가 남아야 되죠. 남아야 돼. 자, 10절.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선포할 때 회개의 그 고백 선포, 회개의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피로 내 죄를 속함을 믿는 것입니다. 자,
6번 묵상 문제 질문.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예언했나요? 어떤 계획을 예언했습니까? 11절부터 회복입니다. 회복의 계획을 예언했다. 그날에 내가 11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고 그것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언약하셔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그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신다.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은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뭐니라? 말씀이니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럴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를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4절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이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회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그들의 아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경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회개하는 것, 경배하는 것입니다. 회복받는 것, 경배하는 인생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신약 9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신약 93페이지. 주제를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과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주를 경배함. 가르침과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주를 경배함. 묵상 질문 7번.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실 때 누구와 누구에게 시험과 배척을 받으셨나요? 1절에서 9절을 보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인정하기 싫지만 마귀가 끊임없이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게 만들고 나누어지게 만들고 인생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죽여버리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시험합니다. 거기에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예수님을 발견하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 이 돌을 떡덩이로 바꾸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그 마귀를 멸하십니다.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줄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만국을 다 줄 테니까 네가 나를 경배하라 이러니까 경배 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주 우리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자꾸 나타내라, 나타내라. 그렇게 마귀가 해코지를 하죠. 마귀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누구와 누가가 배척을 하느냐? 28절, 29절 보십시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17절, 18절에 이렇게 그 내용이 이사야에 있는 내용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너에게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죠. 이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얘기하고 회당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크게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 묵상 문제 질문. 예수님은 가버나움 동네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31절을 먼저 보시면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33절에서 36절 33절에서 36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꾸짖어서 귀신을 잠잠하게 하시죠. 귀신을 쫓으시고 그 귀신의 역사가 한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구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의 역사에서.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3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더러운 귀신을 이렇게 예수님이 명함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39절에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합니까? 꾸짖으시고 병을 떠나게 하시고 고치시는 장면이 일어나는 겁니다. 40절에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 다 찾아오실 때 예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데 가르치시는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마귀를 꾸짖어 쫓아내시고 인생에 지배하는 어두운 영을 물리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각 마을을 이렇게 돌면서 전도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시고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주를 경배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실질적인 사역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21일차, 24일차 경배를 묵상하며 영과 정신을 드리는 삶의 이야기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역대상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백성이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를 경배함.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여호와를 경배함. 가르침과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주를 경배함. 아, 정말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진정한 경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많은 사역을 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시험과 배척 중에도 강한 믿음으로 복음과 신유의 사역을 행케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삶의 기록을 여러분의 노트에 남기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